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국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소리나 사람의 생각이 섞이지 않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받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 가운데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할례를 행하라.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 우린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게 하실 때 흐르던 요단 강물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길을 내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소식을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이 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험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후 요단강을 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위험한 강을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건너게 되셨는지, 건넌지를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5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단강 건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요단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에 살고 있는 7 족속의 왕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일곱 족속들이 두려워 떨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들의 사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적군의 상황이 어떻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는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무엇이냐면 두렵고 두려워서 떨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벌써 가나안의 일곱 족속 그 왕들의 마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상황에,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이 이긴 전쟁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싸우기 전에 벌써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벌벌 두려워 마음이 녹고 정신이 혼미해졌을 정도니 이것은 싸우나 마나 전쟁에서 승리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진지 쪽으로 쭉 가나안에 쭉 쳐들어가면 이 전쟁은 보나마나 이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의 왕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도망칠 것이 뻔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전쟁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가 봐도 가나안 일곱 족속이 벌벌 두려워 떨어 무섭고 떨리고 있을 때,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 쭉 쳐 들어가면 이 전쟁은 보나마나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로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멈추셨습니다. 자, 이것이 2절과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게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장 해제와 같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가 무엇이냐면 남자의 성기 표피를 베는 것을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할례를 받은 성인 남성들은 보름 동안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상처와 고통이 아물 수 있도록 아무런 일도 행하지 못하고 보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전쟁을 눈앞에 두고 더군다나 가나안 일곱 족속들의 왕들이 두렵고 떨고 있는 이때에 바로 전쟁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에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셨나요? 할례를 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순종하시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 꼼짝달싹하지 못한다는 소식이 적들의 수중에 들어가면, 이들이 공격해오면 싸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순종하시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들의 왕들이 사기가 꺾여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100% 승리를 장담하는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전쟁을 멈추어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기조차 들 수 없는 무장해제와 같은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시겠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이건 아니에요.
이때를 놓치면 이 가나안 일곱 족속은 다시 용기 백배하여서 전쟁을 준비할 터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얼마나 중시했냐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 때에도 할례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할례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러했겠습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넌 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은 어떻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40년 광야길을 걸을 때 태어난 다음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계속해서 걸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할례를 받으면 움직일 수 없기에 40년 동안 할례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나안 족속과 피 흘리는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뜻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대답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세대들은 할례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 입장에서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전쟁보다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 도대체 할례가 어떤 의미를 갖길래 하나님은 이 중요한 시점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은 전쟁을 멈춰 세우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부싯돌로, 그냥 칼도 아니에요, 부싯돌 아시죠? 돌로 깎아서 만든 신석기 시대에 이것도 왜 부싯돌로 사용하라 하셨는지 다음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할례를 행하라 명령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 15장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후에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절 찾아볼까요? 창세기 15장은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후에가 어떤 일이 있은 사건 후에냐면, 자,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떠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롯에게 축복하셔서 많은 가축들을 이루게 하셨지요. 그런데 가축이 많아지자 그들은 먹는 샘물 때문에 서로 종들이 다투었습니다.
싸우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한 골육인데 우리가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다. 그러니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조카야 롯아,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랬더니 롯이 선택한 곳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모든 사람이 보아도 정말 가축을 기르는데 부족함이 없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보다 더 좋은 땅이 없습니다. 그런 땅이기에 9개의 족속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탐내고 있었던 거죠. 그들로 인하여 전쟁이 일어났고 이 롯은 그 전쟁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자 318명의 집에서 훈련시키던 병사를 데리고 이 롯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는 이 일이 있은 후에 이거 바로 15장 1절 이후에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다 볼까요? 창세기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하고 있다라는 거죠? 두려워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지는 우리 그 다음 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뭐가 되어 주시겠대요? 방패. 전쟁 부세트 중에 롯을 구출해내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9개의 나라 연합군이 공격해 온다면 아브라함은 살 수 있는 한 가닥의 희망이 없는 것이죠. 그들이 언제 보복하려고 공격해 올지 몰라 아브라함은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켜줄게. 내가 막아줄게.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되어줄게.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다짜고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다라는 말을 꺼냅니다. 적들이 공격해 오면 내 재산과 나의 목숨을 지켜줄 나는 자식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말하지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5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절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가 아니라 내 몸을 통하여 사라와 너를 통하여 난 자식이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며 밤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내 씨를 통하여 내 민족을 창대케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말하죠. 진짜입니까? 하나님 진짜예요? 말로 하지 마시고 우리 계약서를 씁시다. 15장 8절입니다. 8절 9절 창세기 15장 8절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 이 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요새 말로 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준비하라고, 재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17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약서를 쓰시냐면 재물을 고기를 갖다 놓고 고기를 쪼개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는데 이 쪼개진 고기 사이에 햇불을 지나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도장을 찍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이 뭐죠? 이 약속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뭐 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둘 중 누구라도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한 거예요. 도장 꽝꽝 찍었어요.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언약이, 약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점점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가고 사레도 나이가 들어가서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하나님은 13년 동안 무려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서 침묵하셨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 창세기 16장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며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하신 첫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무슨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왜 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뜻이에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왜 전능한 하나님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1년 기다렸으면 됐지, 2년 기다렸으면 됐지, 3년 기다렸으면 됐지, 5년 기다렸으면 됐지, 8년 기다렸으면 할 만큼 한 거야. 하나님도 아실 거야. 10년 기다렸으면 이제 정말 할 만큼 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물은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에요. 100도가 되어야, 100%가 되어야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믿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98%를 믿고 순종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내 씨를 통하여 자식을 주신다 하셨으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약속했어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약속을 지키지 못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7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언약이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언급된 약속, 계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죽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살리셨어요? 아니요, 죽이셨어요. 적절한 답이 떠오르셨는데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진다느나 적절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죽이셨냐면 할례로 죽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나서 자식을 얻게 되는데 그 자식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습니까?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앞에서 백성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 나의 자녀, 나의 언약을 믿으며 너희들 할례 받을 수 있어? 너희들 내 앞에서 죽을 수 있어?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쟁 중에 할례를 받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으로 볼 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전쟁 중요한 거 아니다. 전쟁 누가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앞에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전쟁은 내가 싸우면 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에게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너희들 나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이 뜻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를 받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없으니 저 하나님 앞에 죽겠습니다. 그러니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할례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중에는 분명히 나와 있진 않지만 묵상해 보면,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할례를 받으라는 거야. 아니 예리한 칼도 있는데 부싯돌 돌칼로, 돌을 갈아서 만든 칼로 내 가장 중요한 남자들의 성기의 표피를 베는 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 비위생적이냐. 야, 생각 좀 해봐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리한 칼로 싹 그어내면 될 것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부싯돌로, 부싯돌 뭔지 아시죠? 돌 갈아서 만든 칼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제 자신에게 수십 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순종할 수 있겠어?
순종할 수 있겠어? 적들이 할례를 받아서 꼼짝달싹 못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적이라도 이때 쳐들어오겠습니다. 아니, 지금 얼마나 좋은 타이밍이에요. 적들의 왕들이 다 두려워 떨었어요.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그냥 쭉 밀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쟁을 멈추셨습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가나안 땅은 너희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받는 땅이 아니라 차지하는 땅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밟을 수 있는 땅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땅은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임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루도 먹고 살기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요. 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깨달아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으로, 나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안에 할례가 웬 말이에요?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 세상의 지혜로 차지할 수 있는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밟으면 내 땅이 되어진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이 다 내 앞에서 죽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할례를 시키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할례를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나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다릅니다. 이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것, 이것이 할례 받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여 올리겠습니다.